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민수기 14장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지, 그 날카로운 질문이 이 장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광야의 밤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광야를 가득 채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울음인지 모를 통곡이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땅의 소식은 모두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갈렸습니다. 10명은 거인 같은 원주민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랐습니다. 두려움이 이긴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이집트는 노예로 살던 곳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눈물로 부르짖던 그 땅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고통의 기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려움은 기억을 왜곡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지워버리고 그나마 익숙했던 것들만 끄집어내어 지금의 위기보다 더 낫다고 속삭입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위기 앞에서 종종 같은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되돌리겠다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말입니다. 두려움이 이토록 깊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까지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엎드리다는 표현은 얼굴을 땅에 대는 완전한 굴복의 자세입니다.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성난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리더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칠게 몰아쳐도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옷을 찢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의분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다 라고 할 때 이들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같은 땅을 본 것입니다. 같은 거인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본 곳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면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상황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되 그 너머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황만 보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까지 보게 합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조금 이르지도 조금 늦지도 않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사랑을 멸시당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모세 개인에게는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세 가지 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지금 광야에서 멸하시면 열방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모세는 아뢰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그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연속성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흐름을 여기서 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을 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중보 기도는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기서 더욱 빛납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10번이나.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수없이 반복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한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다른 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갈렙을 다르게 만든 것은 지능이나 체력이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영이 갈렙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영으로 삽니다.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8절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원망의 말은 원망의 환경을 끌어오고 감사의 말은 감사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부모 세대의 불신 때문에 자녀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정탐한 날만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수식이 차갑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확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눈으로 보면서 자라는 자녀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공동체를 선동하고 불신을 퍼뜨렸던 리더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엄중하게 보여줍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심판의 선언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징계를 피하려는 인간적인 후회일 뿐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는 만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안 가더니 오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가겠다고 우깁니다. 순종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열심은 자기 확신일 뿐이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결과가 싫어서 되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는 용기는 무모함입니다. 민수기 14장은 구속사의 긴 흐름 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후손을 복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이 수백 년을 지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문 앞에서 이스라엘은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모세가 엎드려 중보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갈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외쳤을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예수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것을 말합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두려움은 죄의 증상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상황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은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명처럼 메뚜기로 살 것인지 갈렙처럼 하나님 안에서 적을 먹이로 볼 것인지 그 선택은 매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대신 상황만 바라보았는지 부끄럽습니다. 갈렙처럼 다른 영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보는 눈도 있지만 그 너머 하나님을 함께 보는 눈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인도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 고백이 입술을 넘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